스가랴 2장 1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토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50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레아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르넬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자손은 어떤 자손들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그래서 자손과 지역을 밝히고 그 자손들 가운데 몇 명이 귀환했는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귀환했는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보이죠. 사람의 이름, 가문, 그들이 몇 명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어떤 시선에서 보냐면 자손, 누구의 자손으로
읽을 때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어느 지역 이렇게 읽을 때는 교회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믿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믿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후손들은 귀한 자들이 많고 어떤 후손들은 귀한 자들이 적어요. 그게 뭐 자녀를 많이 낳은 후손 그 가문은 귀한 자가 많고 자손을 적게 낳은 가문은 귀한 자가 적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들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문들이 포로로 잡혀온 모든 가문들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많은 가문들 가운데 귀환하는 가문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문들은 포로로 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들은 이제 교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교회 많잖아요. 여러 지역에, 대구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 여러 지역에 많고, 대구에만 하더라도 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뭐 중구에도 동구에도 수성구에도 북구에도 남구에도 달성구에도 많잖아요. 그리고 중구에도 교회 많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돌아가고 어떤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적게 돌아가고, 그게 아니고 많이 돌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는 사람들은 적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각 자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가계별 귀한 자들의 수효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가계별 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짐 싸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70년을 살았잖아요. 7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2대 혹은 3대가 그 땅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살았으면 이미 이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 그들의 삶의 기반이 다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70년 전에 자기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땅은 이미 폐허가 됐어요. 그 땅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잖아요. 집은 무너졌을 것이고 밭은 황폐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으니 여러 가지 경제 기반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시골에서 살다가 이게 도시로 이사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한 70년을 도시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시골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시골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집만 나온 게 아니고 시골에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시골에 우리가 살았던 집도 다 무너졌고 그 동네에 사람도 없고 그 동네에 읽었던 바치던 돈이든 이게 다 황폐해져 갖고 다 메말랐고 그런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뭐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소망이 돌아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돌아갈 준비를 마음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비록 포로로 왔지만은요, 그렇게 살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가 나쁘지 않은 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 그 다음 세대들은 거기 말이 익숙하죠? 말이 익숙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지 않았을 거잖아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학교 다녔고 그 애들하고 어울렸으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어떤 가정들이 돌아가냐면 계속 신앙교육을 했던 가정들이 돌아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계속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를 가르친 게 아니고 언약을 가르쳤어요. 언약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 자신 개인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은 계속 계승되어야 된다. 언약의 특징은요, 계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으로, 이삭의 언약이 야곱의 언약으로, 야곱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으로, 모세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다윗의 언약이 그 아들의 언약으로 계속 이렇게 언약은 계속 계승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언약을 내게서 내 자손에게 계속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배우지 못했거나 그 언약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계승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귀환하라고 할 때 한 4만 9천 명,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가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뻔히 알면서 갔던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계승해야 될 언약에 대한 책임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웠던 사람들이고 그 언약을 그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언약을 내가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언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큰 그림에 작은 한 조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뭐 내가 돌아간다고 되겠어? 내가 빠지면 그 그림의 한 조각이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 그림의 한 조각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조각을 채워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의 이름 속에 드러나요. 제가 이름을 다 보지 못하지만 대표적인 이름들을 보면 7절에 엘람, 높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8절에 사뚜는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9절에 삭개는 순결하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바니는 세움받다, 11절에 무베는 자애롭다, 아스갓은 갓은 강하다,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비그웨는 행복하다, 15절에 아디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보세요 여러분, 이름들은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삶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망한 인생들인데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삶의 상황이나 그들의 처지나 그들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간 고난 중에 있지만 망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혹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우리가 든든한 곳에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삶, 더 나아가서 행복하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반드시 기환하실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뭐냐라고 이렇게 AI한테 뽑아보라고 했대요. 근데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딱 한 문장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라 였답니다. 지금이야,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갈 수 있냐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믿음에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 달.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품은 자들.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을 품은 자들이 축복할 수 있고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현실이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계속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돌아갑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것을 소망으로 품었던 사람들, 그것을 꿈꿨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 나라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나라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 소망의 사람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출신지별 귀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뭐 아나돗 사람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다 볼 수는 없고 딱 두 지역 사람들만 볼게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나돗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128명. 아나돗은 어디냐면 예레미야 출신지예요.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쟁의 신 아낫의 이름을 딴 아나돗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답하다, 회답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죠? 그냥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도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곳이 예레미야의 출신지였는데, 문제는 그 예레미야를 이 지역 사람들이 집요하게 박해합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출신 예레미야를.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지역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128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집요하게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세요. 긍정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던 도시라고 할지라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구한 것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많이 돌아가는 인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인원이 많지 않고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많이 받았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의 숫자가 계속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잘 살고 복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의 지역의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응답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응답을. 우리 교회가 응답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우리 교회는 결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사람들이 12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스나 자손들은 몇 명이 돌아가죠? 35절에 363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스나라가 어떤 거냐? 이 스나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가시가 많다, 증오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나라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스나 교회는 증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처가 많고 가시가 많고 그래서 막 분하고 원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많은 교회의 자손들은요 3630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많아요. 다른 지역은요 몇백 명이고요, 몇백 명이에요. 많아야 1000명, 좀 200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 다 100단이거든요. 근데 이 스나 지역의 사람들은 3630명이나 돌아가요. 인생에 상처가 많아서, 인생에 가시가 많아서 증오와 분노와 원통이 가득한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다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해결한 사람들. 아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스나 사람들은 인생의 원통함과 인생의 상처와 인생의 가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630명이 돌아가요. 왜 그럴까? 그래 여러분 교회가 아나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교회가 크고 교회 잘 짓고 사람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가시가 많다는 얘기는 응답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삶의 시련이 계속 많은 거예요. 다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환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딱 비교하면 스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상처와 가시, 그들의 인생의 분통과 그 원통함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비난받고 왜 그렇게 박해받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렇게 했어요? 예? 바벨론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해하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규정해 버리면 그 외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딱 어떤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 외의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 그릇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잖아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네. 그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요,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을 때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하고 성경에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분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예. 이 또한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나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구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사도 바울이 꽃길을 걸었습니까? 파선, 40의 가만매, 강도, 도적, 살해 이런 걸 당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르치는 가정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야 될, 내가 너에게, 너는 너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계속 책임지고 이어나가야 될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돼.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 안에 힘든 것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나쁜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도 사망도 저주도 어둠도 불행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가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던 떨개나무가 전혀 타지 않았던 것처럼 인생에 뜨거운 불이 붙어도요, 떨개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어쨌든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라고 했던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오늘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교회 세워가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임하는 그날 우리가 그 나라를 기뻐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